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는 자에게 정말 능치 못함이 없었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확신하지만,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또 위로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살아 확실히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며 손해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믿음으로 살아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서는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 짓는 낙으로 살면서 자신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완전히 사망자,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세상이 주는 낙으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늘의 권세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왜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전혀 손해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압도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 명령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신에 합당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받는 혜택, 예수 믿어서 좋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첫째는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고,
넷째, 독을 마셔도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일절 틈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고 박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깨고 박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만 이긴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도 다 여러분 이미 깨트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마귀에게 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방언은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라는 말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바뀌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사람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말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고요. 성령이 하시면 된다고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유혹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뱀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뱀 다 무서워해요. 그렇죠? 유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 뱀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안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위협을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부지불식간에 혹 우리가 실수를 해도, 혹은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불시에 공격을 해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막막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독을 마셔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5가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되는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일을 보고 다른 어떤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지판과 같은 것이 부산 200km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부산이라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있는 것이 부산입니까? 아니죠. 전방 200km 전방에 부산이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부산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5가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이렇게 피어올라요. 여러분, 곧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비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비는 오지 않지만 그 구름 보고 비가 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람의 실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보물지도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보물지도가 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있으면 보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방언을 이야기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꼭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표적이 나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